우리 성경책을 먼저 말씀을 하나 먼저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1장 3절을 봅니다. 예. 에베소서 1장 3절. 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 사랑 예수 동행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들 네 번째 시간이죠. 지금 에베소서 1장 3절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지난번 3번과 4번 이 말씀을 정말 제대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잘 새기셔야 더 많이 예수님의 뜻에 합한 사람으로 갈 수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지금 6절, 7절까지 이렇게 읽어드린 이 말씀의 내용을 제가 조금 좀 쉽게 조금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지와 티끌이었던 아무 존재가 없었던 우리를 존재화시켜서 예수님의 그 존재의 가치를 도구가 아니고 어떤 물질이 아니고 이렇게 리모컨이나 또 우리가 사람의 손에 잡혀서 어떤 주인의 목적에 맞게 쓰는 그냥 쓰다가 어떤 기한이 되면 버려지는 그런 사물적인 물질적인 도구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자기의 자식이 되게 하고 그분의 가족이 되게 하는 피조물인 우리를요. 피조물인 우리를 자기의 가족이 되게 하는 어떤 그 의미가 지금 오늘 읽어드렸던 이 의미의 이 부분을 알아야 그동안 왜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왜 사단적인 요소가 안 되고, 또 왜 예수님에 대한 부분인가를 좀 더 깊이 있게 알게 됐고, 그러니까, 세 분 하나님이 창조의 계획을 세웠는데, 육체를 입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가 지음 받아서, 그래서 세 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예정해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피조물인 우리를 어떻게? 자녀로.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피조물을 창조주의 가족이 되게, 창조주가 되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족으로 하늘나라 시민권자요, 상속자로. 더 친밀하게 하면 예수님과 한 상에서 밥 먹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런 목적과 이런 의도와 이 자체가, 이 계획을 세우시고 이 계획을 이루시는 이 계획 자체가 사랑,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 자체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계획과 이 뜻을 가지셨기 때문에, 자, 우리 육신의 부모도 자식을 딱 낳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장점들이 있잖아요. 내가 좋은 것, 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구에게 쏟아부어주고 싶어요? 자식에게 다 쏟아부어주고 싶어요. 하물며 내가 굉장히 재능을 갖고 있는데 부모가 그 당시 형편이 어려워서 내 재능을 개발해 주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재능이 사장되었어요. 근데 내 자식을 봤더니 재능이 있어. 그 하지 못했던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내 자식에게만큼은 모든 걸 다 해줘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아니, 스승이 제자를 선택할 때 자기에게 갖고 있는 모든 능력, 모든 운동 기술, 운동 선수였다라면 자기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자기가 가졌던 수많은 기술들, 그거 하나 조금 더 버리지 않고 이 제자에게 그냥 다 전폭적으로 다 쏟아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의 자기보다 더 훌륭한 사람, 어떤 면에서 또 하나의 기본적으로 자기보다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전수해서 자기 이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도록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사실. 예수님은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전지전능한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뭐 수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뭐 하기를 원하세요? 그대로 다 입기를 원해요. 다 주어지기를 원해요. 그거 저기 좋은 거예요. 공기 소독하는 천연제예요. 예, 예. 맞으셔도 돼요. 피부에 좋아요. 하여튼 그래 이걸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자면 전지전능한 그분이 갖고 있는 모든 선한 것들 있잖아요. 그것이 피조물인 우리에게 그대로 다 나타나기를 원해요. 또 하나의 예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대치를 갖는 것이. 예수님이 지금 아까 읽어드렸던 에베소서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이 마음과 이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전지전능한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또 하나의 자신을 만들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래서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고, 그래서 영혼을 집어넣어 주셨고, 그래서 이 육체라는 이 삶의 인생의 그 과정을 통해서 전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전수해 주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의 작은 예수를 만들고 싶은 것이죠. 좀 심정이 이해가 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알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누구를 배우려고 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우려고 그래야 돼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선한 것들을 다 내 속에 나의 것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초점이 양육받는 자녀의 입장, 또 스승과 제자에서 제자된 입장에서는 스승의 이 마음을 알아서 어떻게 하는지 뭘 요구하느냐, 이거 할 때는 이게 좀 필요해. 그러니까 아침에 좀 일어나서 운동도 좀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좀 힘들고 뭐 하기 있겠지만 스승의 마음을 안다면 이 스승은 자기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뭔가를 해주고 싶고, 이 제자에게 전폭적으로 다 쏟아부어 주고 싶은 거예요. 정말로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고 싶은 것이죠. 최소한 자기 정도의 수준은 되게 해주기 위해서 모든 걸 전수하는 거죠. 예수님과 또 그 제자들과 한 것 또 스승이기도 하잖아. 예수님이 선생이기도 하잖아. 우린 선생의 위치에서, 아버지 위치에서 어떤 친구처럼 다양한 아가페 사랑 안에는 다양한 것들이 다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전혀 로봇 정도도 아니죠. 사실은 뭐 사물과 같은 먼지와 티끌이었던 우리의 그 흙덩어리와 같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인격을 불어넣고 예수님의 마음을 불어넣고 예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예수님이 갖고 있는 우리를 자녀로 선택했다라는 것,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 그래서 이 모든 게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인간의 사랑을 얘기하고 감정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전인격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창조주의 본인이 갖고 있는 것을 피조물인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다 주고 싶으신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동등되게 영광도 예수님이 갖고 있는 부활체를, 예수님은 갖고 있는 그 부활체가 우리가 나중에 받을 영광의 부활체와 틀려요? 같아요? 같아요. 성경에 계속 보면 하늘에서 예수님이 누리는 영광을 우리와 함께 누린다 그랬어요? 안 누린다 그랬어요? 함께 누린다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게서 친히 맏형으로 오셔서 한 가족으로 설명하잖아. 패밀리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가정이고 가족이에요. 그래서 맏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동생들이잖아요. 우리들이 누구를 본받도록, 맏형인 예수님을 본받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셨다라고 표현되어져 있고, 그리고 선생으로서 제자들에게도 내가 선생으로서 마땅하게 뭘로요? 행함으로, 삶으로, 본으로, 육체로 직접 오셔서 사랑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고, 삶이 어떤 것이 그래서 뭐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이제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러면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와닿을 거예요. 어찌되었든 그래서 직접 오셔가지고 가르친 거예요. 삶을, 천국 백성이라면, 예수님의 자녀라면, 적어도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려면,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려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해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고 이게 말씀에 나와 있는 건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가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자녀는 자녀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걸 설명하는 책이란 말이에요. 이거 아시죠?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과는 당연히 구별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갖고 있는 전인격적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 전수되어서 우리가 또 하나의 예수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작은 예수,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돼야 돼요? 다 내가 습득을 해야 되고. 그리고서 순종의,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뒤따라서 순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 길을 갔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 양육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뭐 하는, 이거는 예수님의 인격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기, 질투, 분쟁, 다툼, 자기 드러내고 높임받고 대접받고 그다음에 판단하고 정죄하고 참소하고 막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갖고 있는 인격의 요소예요, 마귀적인 거예요? 마귀적이고 사단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예수님은 치를 떠시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계속 성경이 그 내 속의 영적인 요소를 분별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바리새인적인 것들을 굉장히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요소가 어떤 요소를 갖고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옛사람의 요소, 마귀적인 요소가 내 속에 되어져 있을 때는 이건 예수님의 인격과는 완전히 상반되고 내 자식이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계하시는 거고. 근데 조금 더 의의를 드러내거나 조금 더 자기의 어떤 뭔가를 예수님은 높아지려고 하신 적이 없거든요. 끊임없이 낮아지고,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님의 자녀들. 그러나 마귀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비교하고 평가하고 자기보다 강자에겐 강하고 약한 자에겐 더 강자에겐 약하고 약한 자에겐 강하고 이렇게 약육각식적인 사단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것들을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것들을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라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참소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런 요소가 나타나서는 안 된다라는 이 기본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돼 있고 계속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삶으로 직접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셨고,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제자들을 섬기는 모습부터 시작해서 삶으로 다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전수하기 위해서. 자기의 가족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정도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하고 취급하시는 것이. 그건 누가 뭐래도 관계없어요. 예수님이 전적인 은혜니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거니까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요. 이 자체가 아가페 사랑인 거예요. 어찌 나에게 이런, 그건 관계없어요, 예수님이. 자, 베드로후서 1장 3절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배우고 누구를 알아야 돼요? 왜요? 누구를 배우고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 그래서 계속 예수님이 초점인 거예요. 예수님이 삶의 기준인 거예요. 예수님만 목적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난로를 좀 더 가까이 갖다 놓으세요.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 찾고 예수님 구하고 예수님 알아야 돼. 그래서 영생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다? 아는 거다. 삶으로 경험하는 거다. 삶으로 내 생활 속에서 그것을 드러내고 그 열매를 맺고 그 모습을 드러내고 이런 거라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도 예수님의 인격을 맺는 것이고요. 사랑력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요. 사랑해야 예수님의 인격이 있고, 사랑해야 아가페 사랑을 알고, 사랑해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사랑을 해야 예수님의 자녀이고, 다 거기서 구분되는 이유가 그분이 사랑이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란 말이죠. 이게 창조의 계획이에요. 이게 성경의 기본 맥이에요. 여기서부터 봐야 성경의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는 거죠. 왜 용서하라 그러고 왜 예수님으로 말미암으면 안 될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 없이 살려고 했는. 그래서 바리새인적인 요소가 많은 경우가 대부분 보면 옛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선하게 살려고 그랬고 자기 나름대로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으로 차라리 정말 형편없이 남 사기나 치고 몸이나 팔고 남껏 도적질하고 전과 한 10범 정도 되면 차라리 예수님 앞에 겸손하기가 더 쉬워요. 알고 보면.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입장에서는 다 그놈이 그놈들이 알고 보면 들킨 도둑놈과 안 들킨 도둑놈. 안 들킨 게 더 사악한 거일 수도 있거든요.
이 성경의 본질을 아셔야 돼요. 예. 근데 바리새인들은 다른 목적으로, 그래서 나름대로 없는 집안에서 힘들게 부모가 뭐 해준 거 없이 그렇게 해서 자수성가한 부모의 그런 사람의 자식들은 죽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죠? 예, 예, 예. 야, 무슨 때, 나 때, 예, 예, 나 때는 말이야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종교적인 거였을 때 남한테 칭찬받고 나름대로 반듯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많이 베풀고 뭐 그렇게 되었던 사람들이 이게 예수님으로 완전히 새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어설프게 이게 돼버리면 그 안에서 자꾸 바리새인적인 요소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이랬는데 저 사람 저렇고 계속 그 내 속에서 내 속이 지금 썩어 있고 내 속에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게 마귀적인 요소가 자꾸 드러나는 거고 예수님의 인격은 그게 아니라고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진리가 이건데 이걸 안 하고 자꾸 뭘 열심히 하십시다. 뭘 하고 뭐 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뭐 주의 일 자기를 돌아보게 만들어서 자꾸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의 인격을 배고 성품을 배고 경건한 자손이 되어지고 또 하나의 예수가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사단은 자꾸 엉뚱한 길을 이끈단 말이에요. 주여 하면서도 거기 속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아는 거 이거는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목요일 날도 해드렸지만 베드로후서 1장 3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지니신 위대한 능력으로 전지전능한 능력이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생활을 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영광과 선한 품성도 우리에게 나눠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건 이런 걸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고 욕망을 다스리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막 밤마다 예수님과 뭐 한다 그러는데 보면 맨 엉뚱한 얘기만 하면 지금 그게 뭔가가 잘못된 만남이에요. 그건 잘못된 영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개인적인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뭘 얘기하는데 맨날 이스라엘 얘기만 하고 뭐 재림 얘기만 하고 뭐 자꾸 엉뚱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시대 돌아가는 얘기만.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거는 내 영생하고 하나도 관계없어요. 그 부분들은. 예. 자, 그리고 그 같은 능력으로 똑같은 능력으로 권능으로 놀라운 은총을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정욕과 부패에서 해방되어 그분의 품성을 나누어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은사를 받아 간직하려면 은사라는 건 은혜를 여기서 은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어떤 특정한 뭔가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은혜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 하려면 믿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은 이 믿음만이라는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덕을 쌓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분의 마음과 뜻과 이것을 알아야 돼요. 네.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지.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그 입장에 맞춰서 우리가 제대로 된 양육의 길을 가는, 예수님을 안다는 건 이런 것들을 아는 거예요. 예. 더 나아가 여러분은 욕망을 버리고 인내와 경건을 몸에 익히며 기쁨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과 즐겁게 사귈 수도 있고 친밀해지며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하고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그만이라고 여기고 더 이상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장님이든지 심한 근시안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님을 위해 강하고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죄에 물든 옛사랑의 생활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더욱 힘써 여러분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증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결코 넘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접하시려고 우리 주님이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쬐끔이요 활짝 열어놓을 것이죠. 그지요? 어떤 일을 많이 하고 뭘 전도를 많이 하고 뭐 귀신을 많이 쫓고 능력행하고 뭐 은사행하고 뭘 건물을 크게 짓고 학교를, 이게 전혀 아니죠. 제가 그래서 이걸 설명드린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라는 건 그 뜻을 알고 그래서 그러면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옛사람에서 죄 씻어주시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에서 자유하게 해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그것을 알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많은, 그래서 그것이 되어지면 이계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뭐하라? 사랑하라는 이계명의 완성이, 그 열매가 사랑의 관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랑의 관계의 기본이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일단은 누구요? 내 가족. 성경에서 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 땅에 창조되어질 순간부터 그 계획부터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뭐였으니까? 패밀리였으니까. 종교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구원이 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패밀리였으니까. 여러분이 이 패밀리 안에서, 이 땅의 패밀리 안에서 부모가 되어봐서 자식을 향하는 자기의 그 마음이 총각일 때와는 전혀 틀리다니까요. 결혼은. 또 자식을 낳았을 때 안 할 때 또 틀리다니까요. 자식으로만 살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부모가 되어봐서 그 패밀리라는 그것에 그런 부분들 이해가 가세요? 뭘 설명하려고 하는지. 그럴 때 예수님의 마음에 다 이게 이제 코드가 맞으면 이 전적으로 순종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걸 원하시고 이걸 닮아가야 되고 이걸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살라고 하셨구나.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난번에도 그렇게 마음이 자연스럽게 순종의 길을 가게 되고 말씀을 가까이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는 건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성품과 그분의 이것들을 내가 배워서 그대로 내 안에서, 그분은 온전하고 우리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온전하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배워서 온전한 자녀로 가기를 예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뭐 하기에 바빠야 된다?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뜻을 이거 하기도 바쁘단 말이에요. 근데 중간중간 내 속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막 세상 거에 욕망에 사로잡히고 막 지금 이러면 지금 갈 길이 먼 거예요. 지금 갈 방법, 예수님이 전지적인 능력을 갖고 막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려고 별의별 능력을 다 동원했는데도 결론은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사실은 못 가는 게 아니라 인간이 그만큼 고집스럽고 자기 지식과 자기의 어떤 것과 자기의 학습과 이게 전부인 것처럼 전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아요. 굳이 사춘기 때는 그저 반대로 튕겨 나가잖아요. 그죠? 그 다 잔소리 같고 뭐 다 그죠? 예. 경험해 보셨잖아요. 하나 더 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도 또한 뭐 하게 하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도록. 그래서 성경을 써놓은 거예요.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남에게 뭐하고 가르치고 뭐하고 선생 되려고 보는 게 아니라, 남 지적하려고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생활과 삶을 비추어봐서 내 감정은 이렇고 내 생각은 이렇지만 성경이 그렇다면 이게 일단 진리가 맞구나, 이대로 가는 거구나를 알아야 돼. 그래야 온전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그게 곧 구원인 거거든요. 알고 보면 장성한 자로서의 자녀기 때문에 가는 길이에요. 어떤 커트라인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제대로 양육의 길을 가서 미혹을 이기는 자가 되어지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다 이기는 자가 되어지면, 그 미혹을 받지 않으면 문은 황상청문은 활짝 열려 있는 것이죠. 겨우 뭐 지옥 갈까 봐 믿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 이제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볼게요.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뭐 하라고요? 내게 뭐 하라고요? 배우라. 예수님 배우래.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워. 그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삶의 모든 인격과 성품과 그분의 모든 것들을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받거나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 수단 삼는 목적으로 말고 그 예수님 자체의 일을 알라는 것이죠.
그분이 왜 오셨고 무엇을 원하시고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용해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그 예수님이 한 번도 높아지지 말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들이, 높은 곳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남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들이, 너는 스스로 대단하고 누군 낮고, 다 최소한 예수님 우리를 동등되게 취급했어요? 낮춰서 취급했어요? 창조주가 피조물인 우리를 동등되게 취급했는데 인간끼리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적인 거예요? 사단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근본을 알면, 아, 그렇구나. 내가 이게 너무도 기본적으로 높아져 있고 너무도 아직도 마귀적인 이 부분들이 내 속에 아직 지배를 하고 있구나. 예수님은 그걸 용납하지를 않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내 자식이라면. 예. 마음을 좀 느껴져요? 이게 느껴져야 뭔가 내 고집스러운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해요. 천국은 우리를 지옥 보내려고 지옥 만든 곳이 아니라니까요. 처음부터 우리를 다 거기 입성시키려고 예수님이 해놓은 건데, 결론은 내 고집과 욕망과 그냥 그 습성대로, 내 완악함대로 고집스럽게 말 안 듣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는 불순종으로. 그 길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왜 그래야 된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하고 계신데, 예수님 배우기를 원하세요. 귀신 쫓는 능력만이 아니라 그거에 내 마음을 배워라. 내 자식이니까 내 성품을 배우고 내 인격을 배우고 내 삶을 배우고, 그래야 이게 뭔가 대화가 통하고, 그래야 뭔가 천국 한 가족으로서의 어떤 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야 사단적인 요소, 마귀적인 요소를 내 속에서 뭐하라? 제거하라.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사단적인 요소를 자꾸 분별해내야 돼. 거기 붙들려 살아가면 안 돼요. 사람이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이런 건 아예 용납이 안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아닌 것이어야 돼요.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달라져야 돼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을 볼게요. 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누구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건 뭐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어디에 내가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안다라는 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 이것의 포커스가 도대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가야 되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삶을 그대로 배워서 내가 또 하나의 예수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닮은 거 보면 기뻐하잖아요. 더군다나 좋은 거 닮으면 당연히요. 그렇겠죠? 예수님이 칭찬, 야, 저 자식을 봤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양육의 방법은 어떻다 그랬어요? 목요일 날 잠언서 보세요. 잠언 27장. (27장) 21절.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예수님은 뭘요? 무엇으로요? 칭찬으로 사람을. 이 사람이 뭐냐면, 자, 사람이 뭐냐면 잠언서 17장을 보세요. 17장. 17장 몇 절이요?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똑같은 얘기하죠. 연단하는데 예수님은 칭찬으로 뭘 연단해요? 마음을 연단하니라. 이게 예수님. 근데 사단적인 방법은, 야, 나는 그렇게 안 살았고 너는 도대체 어디서 태어난 거야? 누구를 닮은 거야?부터 시작해서, 이게 이제 옳은 말이죠. 사실은 잘못된 게 맞는데 이게 사단적인 요소가 아직 내 속에 옛사람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된 거는 누구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예수님 은혜 때문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내 요소적인 것들을 한번 빨리빨리, 예수님의 방법은 그렇게 계속, 아니 사단적인 요소를 썼다면요, 우리는 여기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콩튀기듯이 그냥 다 튀겨서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소멸해져 버렸을 거예요. 이 영적인 뭔가를 아는 것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100가지 중에 99가지 잘못하고 한 가지 좀 잘한 것은, 예수님은 그것을 크게 보시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단은 99가지 중에 한 가지 조금 이걸 그냥 비집고 들어가서, 닭도 이렇게 키우다 보면 조금 시들시라고 병든 거 있잖아요. 그렇게 돌봐줘야 되는데 사람들은 돌볼 텐데, 그죠?
막 싸매주고 막 그냥 잡아먹어. 그냥 죽여버려요. 그게 짐승의 약육강식이에요. 이건 사단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들과 예수님의 하늘 백성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적인 요소를 가져가야 되겠죠. 그 내 마음밭의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이제는 그것까지 되어줘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제 프린트물을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면, 이제 설명이 되죠. 예수님의 뜻을 알고 마음을 알고 이제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것에 대한 가졌으니 뭘 하지 말라? 사람을 비교하고 평가하고 차별하고 높낮이를 따지고 종이니 뭐니 이렇게 헬라인이니 뭐 이거 구별하고 막 이러는 건 무슨적인 요소다? 사단적인 요소. 근데 진짜 너희가 예수님을 안다면 이거는 엄청난 고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기본으로 살아가야 될 요소들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이게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눈으로 평가, 부자 되거나 높은 일 있거나 변호사나 의사나 그러면 야, 그 사람들 공부도 잘했고 그 사람들 남들 노력 잘했고 뭘 했고,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걸로 갔니? 그러니까 나보다 대단한 사람한테 또 껌뻑 죽고, 우리 성경을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그죠? 그 능력 있는 그러고 나서도 난 또 나보다 또 못한 사람한테 가서 똑같이 그렇게 하네? 이건 마귀적인 거예요. 이건 천국 시민이 될 수가 없는 것들이죠.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이건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 자꾸 이런 것들이 이제 더 깊이 있게 정화되어져 나가야 돼요. 예. 자, 볼게요.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게 악한 생각이에요.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저래서 어떻고 이렇게 해서 어떻고 이래 마음에 다 이런 것들. 이 자체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 판단하는 건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건 인간에게는 그 자체를 주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자체가 이건 마귀적이고 도전적인 것이고 예수님의 자리를 자기가 선다는 소리란 말이죠. 예. 만일 너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예요. 예수님이 뜻하시는 거예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이 말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성품을 알고 아까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어질 때죠. 그렇게 되어져서 그 열매로 그렇게 삶을 살게 되는 거라면 최고라는 거예요. 가 보세요. 법을 지키는 자는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하리라. 그 믿는 게 아니에요. 주여 하고 능력 나타내고 뭐 많은 사람 도와주고 뭐 해주고 수많은 걸 해도 기본적으로 내 안에 이것들이 기본 바탕이 안 되어진다면 전혀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차별 자체가.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근본적으로 어기게 돼버리는 것들이에요.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자식을 키워도 똑같아요, 틀려요. 쌍둥이도 식성이 달라요, 틀려요. 골로새서 그 위에 누가복음 3장 7절을 볼게요. 누가복음 3장 7절 찾아봅니다. 오늘 너무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 예수님의 어떤 그 마음을 오늘 앞에 설명드렸던 요거를 좀 더 깊이 있게 가서 또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특히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세례 받으러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어요? 지옥 갈까봐, 지옥 면하려고 나와 있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자세의 중심이 뭐냐면, 우리는 특별한 사람인데, 무슨 세례야? 우리는 당연히 천국 갈 거 아니야? 아주 대놓고 말하면, 야, 돌반도 못한 인간들아, 이렇게 돼. 그런 마음의 자세와 그런 요소는 예수님적인 거예요, 사단적인 거예요. 그 마귀의 자식이라 해서 불에 던진다고 그랬잖아요. 도끼가, 그런 마음의 자세를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인격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사단적인 요소예요. 난 특별해. 나는 대단해. 근데 자기에 대한 뭔가를 자꾸 드러내고 자랑하고, 이거는 예수님에게는 전혀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년 계속 수없이 계속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였어요.
분별하는 눈을 가지라고. 이건 거짓의 영이라고. 그것은 예수님을 알고 그 은혜를 알면 우리의 이 가치를 안다니까요. 먼지요 티끌이었다는 걸 안다니까요. 큰 은혜와 창기와 세리보다 더한 인간이었다라는 걸 우린 스스로 벌써 깨달아지는. 근데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라고 생각하니까 그거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자꾸 멸시를 하고 너희는 맨날 이렇게 질책하고 막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한 거지만 우리는 그럴 것이 없다니까요. 그건 누구에게 맡기고 두들겨 패봐요. 그게 고쳐지나요? 안 돼요. 평생을 불량식품 먹으면 안 돼. 그래서 그냥 가르쳐가지고 30살에 돼서 시집가가지고 불량식품 먹기 시작하네. 안 해본 거 해보려고요. 인간은 그 본성이 없어지지 않아요. 여기서 막 쓰레기 태우고 뭐 한 게 우주에서 없어지든가요? 이 안을 떠도는 거예요. 다 이 안에서. 이 본성이 제거돼야 될 일 문제지 단순히 통제 그렇게 되어야 될 일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들은. 그래서 초등학생이나 뭐 이럴 때야 겨우 부모에게 그늘 밑에서 이렇게 돼서 막 있는 것 같지. 나중에 어느 정도 자기 의지를 발동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어요. 걷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지라는 게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예수님께 맡기고 말해서 될 것 같으면 벌써 뭐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맡기고 뭐 하라고요? 우리는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감정을 빼고 누구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빌립보서 1장 이제 그건 읽어드릴게요. 앞으로. 그게 그런 설명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이게 아주 디테일하게 삶을 어떻게 살고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를 아주 자세하게 눈이 떠지면요. 야, 이렇게 정확하게 자세하게 이렇게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해놓으셨구나. 야, 막 아이고 막 이게 그냥 꼴썽이처럼 막. 예? 현대 성경 원하면 막 사주잖아요. 막. 예. 그런 의미로 예수님 뜻을 알고 그걸 배우고 그대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더 전수받기 위해서 사실은 좀 그런 표현으로 그래서 착 성경을. 우리 은영 집사님 영어 선생님인데 아마 학생 중에 은영 영어 선생님을 막 사모하는 사람은 다른 과목은 못해도 그 시간만 기다려져 갖고 영어를 미리 예습하고 갈까요? 안 하고 갈까요? 미리 예습하고 갈 거야. 막 대답하려고 막. 우리 다 그런 것 좀 해봤잖아요. 그죠? 학교 다닐 때. 이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가치를 알고 은혜를 알고 감사와 공경과 존중과 경외와 이것이 아니면 회개가 제대로 될 수가 없고 그런 의도로가 진정한 회개라는 거죠. 그 회개의 의미가 뭐였어요? 경건한 삶으로 바뀌라는 의미잖아요.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주절주절 떠들고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온전한 경건한 자손, 거룩한 그것을 닮는 것이 그 삶의 변화를 갖는 거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론적인 요소,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해서 자기를 특별한 존재이고서 예수님이 베푸는 그 은혜조차도 교만한 그런 모습, 자만하는 것들,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 자기를 높이는 모습들은 야, 그거 내가 은혜 베풀면 그냥 돌멩이 가지고 니네들 만들 수 있어. 그 하찮은 것을 드러내는 것을 예수님은 뭐한다? 그건 마귀의 자식인 거야. 예수님은 전혀 그런 성품이 없어요. 이해가시죠? 이걸 내 속에 뿔뚝뿔뚝 나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을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제거하세요. 자, 제가 에베소서 4장 1절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봐드릴게요. 주님을 섬기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인 내가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놀라운 복을 받도록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아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 연장이죠. 그러니 그에게 합당한 생활과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선택받은 사람이고 아가페 사랑과 예수님의 자녀로서 아까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선택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행동과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맞게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며 사랑으로 서로 결점을 덮어주고 서로 참아주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에 의지하여 하나가 되도록 항상 힘쓰고 서로 평화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같은 성령을 받았으며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우리의 소망도 하나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입니다. 또 우리 모든 사람 위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모든 지체를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것에 포커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하나 되고 나뉘어지고 분리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이제 교회론을 얘기하잖아요. 그분의 머리요, 우리 자녀들은 그분의 몸의 지체로서 떨어져 나가는 존재가 아니고 서로 분쟁이 있는 존재가 아니고, 이해가시죠? 이게 기본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원하시는데 이런 요소가 아니고 뭐 이렇고 저렇고 뭐 저래서 꼴보기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완전히 그러니까 무형의 교회, 온전한 교회로서의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사람이 모여서 십자가 달고 뭐 종교적인 뭐 어떤 의식과 뭘 행위는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부분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어야 된다니까요. 삶에서 우리는요, 이 백성이고 예수님의 자녀라면요, 종교적인으로서는 신앙의 고수이겠지만 예수님의 자녀로서는 이게 밥 먹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일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으로는 막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도 해야 되고 뭐 성경 겨우 조금 덮어지는 거 아니에요. 속은 그 덮어놓고도 또 자랑하고 드러내고, 그거 말고 완전히 그게 아니라 그냥 정말 나는 정말 창기와 세리보다도 전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으면 저는 정말 누구와 나랑 비교하겠습니까? 라는 것이 기본으로 내 안에 이렇게 되어져야 예수님의 나를 향한 그 은혜가 탕감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 용서와 긍휼과 자비가 나가는 것도 더 커지는 것이고. 근데 이 은혜가 장착되지 않으면 어떤 것으로도 그거는 해결이 안 돼요. 어느 정도까지는 되는데 그거보다 또 형편없는 사람 만나면 그때는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을 벗어나면. 이거는 아니에요.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예. 자, 이제 프린트물로 쭉 읽어 나갈게요. 이제 이 설명을 들었으니까. 자, 골로새서 3장 10절을 볼게요. 여러분은 완전히 새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새 사람은 계속해서 옳은 일을 더욱더 배우려고 하고, 옳은 일이 뭐죠? 예수님의 마음과 인격과 성품을 배우는 거예요. 그분이 샘플이에요. 그분이 기준이에요. 예. 여러분 속에서 새 생명을 창조하여 주신 그리스도를 닮는 자가 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을 한 이유를 아시겠죠?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알겠죠? 여기 하기도 바빠요. 근데 세상 걱정, 염려, 계획, 무슨 주를 위한 어떤 일, 사명, 사역, 비전, 도서관 짓고 병원 짓고 지금 그걸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것들이 지금 초점이 거기에 있지 않아요. 예. 이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국적이나 인종이나 교육이나 사회적 신분의 차이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고, 예수님이 있다라면 누구나가 다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서로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의 인격의 부분이 그거니까. 내 안에 사단적인 요소를 용납하지 마세요. 예. 자, 신명기 26장 12절을 볼게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 3년마다 한 번씩은 농산물의 11조를 중앙 성소에 가져오지 말고 각자 자기 성읍의 창고에 모아놓고 그곳에 사는 레위 사람과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가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여라. 뭐냐면 예수님은 남들이 생각하기 기본적으로 가난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멸시의 대상이 아니에요. 힘 약한 거나 고아나 과부나 이런 사람들은 연약한 대상이잖아요. 근데 세상적인 사람들은 그들을 이용하고 그들을 찍어 누르려고 그러죠. 노예로 삼으려고 그러죠. 종 삼으려고 그러지만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오히려 그들을 더 돌아보라는 게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런 것들을 보고 예수님께 바치는 그 10분의 1의 11조를 오히려 3년에 한 번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곡식을 거두다가 떨어져 남아있는 건 누구를 위해서? 그렇죠. 고아와 과부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걸 아시란 말이에요. 하찮은 존재예요. 우리를 귀찮게 하는 존재일 수도 있어요. 맨날 구걸하러 오는 어떤 그런 것들이. 그러나 예수님의 눈과 가치는 그런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런 마음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잘 배우고 깨달아야
거기에 우리 삶이 응용이 될 수가 있어요. 신명기 27장 19절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여기에 아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거는 너무나 악한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판사고 검사고 뭐 이런데 이런 마음에 갖고 있다면 이건 오히려 안 되는 게 낫죠. 오히려 그걸 알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세세하게 남들이 돌아보지 않고 그 사람들 다 하찮게 여기잖아요. 누가 신경을 써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정도로 그런 거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고 했던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뭐 한다? 거기까지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약자를 도와야 된다 뭐 이래야 된다 해서 또 뭐 그런 쪽으로만 또 사명으로 가는 사람 그런 짓 하려는 소리가 아니고 그거는 예, 그 뜻이 아니고요. 야고보서 1장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주님 앞에 늘 진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나보다 없는 사람을 차별하고 없는 사람들 나보다 약한 사람들 이를 세상적인 어떤 기준으로 봤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차별하거나 가벼이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 높낮이를 자꾸 따지고 높아지려고 그러고 대접받으려고 성도는 무시하려고 그러고 자꾸 이렇게 하는 자체를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게 심각한 건지를 몰라요. 성도들이 이게 누구의 종이에요? 여러분 자녀고 누구의 종이에요? 예수님의 종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종의 모습으로 가야죠. 어디 높아질 일이 예수님이 언제 높아진 적이 있냐고요 도대체가. 근데 이 심각한 거를 성도들이 눈이 멀어가지고 자꾸 이게 엉뚱하게 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건 사단적인 거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을 설명드렸잖아요. 뱀의 자식들, 독사의 자식들은 그런 걸 즐겨하고 좋아한다고. 높임받고 선생이라고 뭐 등등.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게 막 내게 주어져도요. 이게 두려워서 그렇게 되질 않아요. 이게 그런 거 액션이 안 취해져요. 근데 안 해주면 난리고 당연히 그런 것처럼 이거는 벌써 영의 문제, 잘못된 거예요. 성경의 바탕으로 봤을 때 그런 거죠. 자, 잠언서 17장 5절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뭐 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죠.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인간 다 그렇지.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법에 따라 할 뿐이지 우리가 그들보다 낫거나 또 이런 생각이잖아요. 큰일 나요.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잠언서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악인은 당연히 죄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뭐 하지 말고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뭐 하지 말라? 기뻐하지 말라. 18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 사람에게 받아야 될 걸 나에게 우리 심보를 잘 보시란 말이에요. 마음의 보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것들 나는 선하게 살았는데 그래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불순종하고 이런 마음의 자세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좀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악한 자라도 지옥 가는 걸 사실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아이고 당연히 악한 옆에서 같이 예수님 그렇죠. 당연히 아이고 저것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 이러고 말면 특별하거나 대단하게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 그의 것을 우리에게 옮기실 수도 있어요. 그 마음의 보를 보고 심보를 보고 첫째 아들처럼 탕자에 비유해서. 누가복음 18장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이건 많이 읽어드렸잖아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뭐하는 사람? 멸시하는. 근데 이 사람들이 열심히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금식도 하고 기도 엄청 했죠. 했는데요. 했는 게 자기 의인 거예요. 근데 했으면 자랑하거나 드러나거나 남에게 뭘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로 말미암아 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 그건 마귀적인 요소예요. 뭘 했더라도
기도를 많이 했고 뭘 많이 했고 내가 전도를 많이 했고 보세요. 야, 우리 막 이렇게 엄청난 교회 10명 왔다가 우린 지금 1000명, 2000명이 됐고 이런 얘기가 이게 그냥 사사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예? 내가 뭐 한 번도 기도 빼먹지 않고 예배 안 빼먹고 새벽 기도를 막 어제부터 했고 막 얼만큼 믿었고 얼만큼 내가 이런 얘기가 지금 이게 지금 이게 사사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그 얘기 한다는 자체가 결론은 뭐 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는데 그렇게 나보다 못하거나 이런 사람 속에서 자기는 우쭐하다는 것을 갖고 그 속에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비교해서 그죠. 딱 그대로하고. 예.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얼마나 열심히 해요, 종교적인 행위가. 그래서 종교적인 열심, 그것이 의의가 되면 가장 위험한 거예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어야 되는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뭐다?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더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뭐 하는 자는 이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지금 이거를요.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라고요. 남보다 성경 많이 봤어요. 기도 많이 했어요. 뭐가 어떻게 해요? 저떻게 해요? 나의 뭔가를 드러낼 수 있는 요소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예수님은 죽기까지 동등되시지만 종의 형체로 낮아지셔서 예수님의 마음이 그거 아니에요. 죽기까지 억울함을 하고 죄인의 오명을 쓰고 죽기까지 낮아져서 창조주가 그 모습을 그 엄청난 사랑의 능력의 모습을 피조물인 우리에게 그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걸 하신 거라니까요. 뭐 좀 국회의원이 뭐 이렇게 연탄 날리는 거 막 사진 그런 거 말고, 예? 장관이 가가지고 막 앞치마 들르고 뭐 이런 거 말고 지금 이게 상상이 가냐고요, 그 모습이. 그 정도로 나를 배우고 그 정도의 마음을 너희들이 기본으로 장착하고 내 의미를 알라는 소리라고요, 이게.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자꾸, 아이고, 내가 했는데, 그만큼 뭐, 저기 해주고 뭐 신경 썼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이것이 나를,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나로 말미암은 거예요. 이게 부지기수로 많은데 잡아내지를 못해요. 항상 상대편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죠. 내 건 내 문제는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가야 돼요. 나머지는 예수님이 또 하실 거예요. 갈라디아서 로마서 14장 22절을 볼까요? 예. 현대 성경으로 볼게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못된 것이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그것은 마음속에만 간직하지 두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해 보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지도 모르니까 말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밀고 나가면서도 아무에게도 해를 주지 않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는 일이 다소라도 남에게 해가 되거든 그 일을 하지 마십시오. 이미 그 일이 나쁜 줄 알면서도 계속하는 것은 죄를 저지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에서 벗어난 일이라도 느끼면서 하는 일은 무엇이나 죄가 됩니다. 예수님 앞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것이 자랑처럼 자기 의처럼 행위될 때 그거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정도로 남을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고 남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죠. 예. 자, 갈라디아서 6장 4절 각각 자기 한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참으로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 뭐만 자랑스러워하라고요? 혼자만 자기를 자랑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소리예요. 예, 뿐만 아니라 남 앞에 드러내놓고 자랑하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요. 뭐 업적 자랑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했습니다. 보세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전혀 성도들은 인지 못해요. 이건 마귀적인 거예요. 마귀적인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그런 요소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사소한 게 아니에요. 예.
우리는 모든 결정과 고뇌를 짊어진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여러분이 꾸준히 선행을 베풀면서 자신의 그 선행을 자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마음 두지 말고요.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뭐하여?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자. 여러분 이거 사사하게 보지 마세요. 이건 아까 설명드리는 이것과 비교해 보시면 예수님의 인격과 그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이건 마귀적인 거예요. 이 반대적인 거라는 거. 그 정도로 예민한 부분들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로마서 14장 22절 아까 이제 읽어드렸던 거네요. 예. 빌립보서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서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회용을 하지 말고 오직 뭐 하라고요? 계속 이 부분을 얘기하시죠. 그죠? 겸손한 마음, 이웃사랑이라는 건 이런 것에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누구의 인격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조금도 자기의 뭔가를 드러내 이게 항상 그러죠.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의 마음과 인격을 알아서 낮아지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가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아무리 뭔가를 했다고 할지라도 누구로 말미암은 거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거다. 이걸 본질로 알게 되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8절을 볼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19절에 보여요. 그리스도인 중에서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믿어요. 천국 백성이에요. 자는 너 뭐예요? 뭐예요? 그 예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얘기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도의 십자가로 살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십자가에 대적하는 게 무엇가 대적하는 거냐면 19절이에요. 그들은 욕망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수치스러운 것을 대단한 것인 양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오직 이 세상 일에만 마음을 쏟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요. 자, 수치스러운 것을 대단한 것인 양 자랑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빌립보서 3장 3절로 가보면 사도 바울이 옛날에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로마 시민권자 배설물로 여겼던 것들 있죠. 예수님은 다 배설물로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얻는다는 건 그분을 얻는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에 원수로 행한다는 거 그분이 왜 죽으셨고 그분의 사랑의 가치를 알고 은혜를 알고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들은 자랑할 것이 아닌 거예요. 가문 자랑하고 뭐 자랑하고 뭐 자랑하고 그거는 자랑할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사실은요. 수치스러운 것을 드러내고 뭔지도 모르고 자랑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 육체에 속한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죠. 가문 자랑하고. 아까 사도 바울이 옛날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사람이 진짜 그게 할례파인데 난 며칠 만에 할례를 했고요. 우리 가문이 어떻고 제가 어느 신학교 나왔고 뭘 얼마나 맨 육에 속한 것들을 자랑하고 그걸 드러내. 누구의 자랑밖에 없는 건데 예수님만. 그거는 다 뭘로 여겨야 되는데 배설물로 여겨야 되는데 그걸 배설물로 여기지 않고 그걸 여겨야 예수님을 내가 진짜 얻고 예수님으로 내가 온전한 사람의 길을 가는데 그걸 자랑하고 그것 속에 가득 차져 있으니까 결론은 뭐의 원수가 돼요? 십자가의 도의 원수가 되고 그 사람은 뭐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육의 것만 생각하는 예수님이란 영의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세히 가서 읽어보세요. 이 부분을.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십자가의 도의 기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믿는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은혜 믿고 막 사순절날 울고 부활했네 막 하고 별짓을 다 하면서도 근본적인 예수님의 그 삶의 그 기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뭔가를 드러내. 뭐 자식이 좋은데 무슨 취직하고 뭐 잘된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응답받은 거 자랑하고 그 응답이 다 선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표적과 이적이 다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만 항상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정욕적인 것을 구해서 얻으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예수님의 자녀와 관계는 그건 기본인 거예요. 내 행실만 바르게 가면 돼요. 내가 예수님의 뜻에 순종 맞춰 자녀들답게
잘 양육받고 잘 배우고 예수님의 이것들만 이 길로만 제대로 가면 나머지는 금식 안 해도 주신다니까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목요일 날 말씀드렸죠. 오해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기도라는 거기에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기도라는 거는 세상에 속한 모든 미신회부터 시작해서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나 성경에 말하는 기도는 그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를 구하는 거예요. 뜻을 구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3장 25절.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자기를 바리새인들이요, 자기를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가 어디서 온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29절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30절에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높이고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우린 선택받은, 아까 누가복음 3장에 나온 것처럼 우린 선택받아서 특별한 존재야, 대단한 존재에서 스스로를 높이고 창기와 세리나 이런 사람들, 뭐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은 취급도 안 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꾸 차별하는 그런, 그래서 스스로 높아져 있는 사람들을 바로 예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한다는 거예요. 믿는 게 예수님 제가 가르침 받았고요, 뭐 율법도 배우고 어떤 출신이고 전혀 그것과 관계 없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뜻대로 뭐 해야 돼요? 사는 것이어야 돼요. 선택된 사람조차도 멸망될 수 있어요. 뜻대로 살지 않으면. 자, 뒤로 넘어가서 쭉 읽으면서 이제 마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27절.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의롭죠. 자기는 잘 살았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탕자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먼저 바리새인적인 요소들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마음에는 자기가 대단하고 의롭고 막 잘 섬기는 것 같고 뭘 이렇게 돼 있는, 그러나 전혀 예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가 노하여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것이 없거늘 율법 지켰고 뭐 이런 거죠. 계명 지켰고 뭐 이런 거예요. 부자 청년처럼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동생보다 자기는 선하게 살았는데 이 말이에요.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나오죠. 아주 드죠. 저런 인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십니까?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자녀로 산 게 아니라. 전혀 그렇게 생각지 못한 거예요. 마음에 전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 못한 거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가족이라는 의미도 모르고 예수님의 사랑의 관계도 모르고 예수님의 자녀라고 말만 떠벌리면서 먼저 믿었다 그러고 선택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전혀 아버지의 마음과 중심이 이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의 인격과 성품이 하나도 없어요. 주여 주여 하고 뭘 지켰다 하고 뭘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남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고 포장지는 잔뜩 되어져 있지만 중심에 예수님에 대한 공경과 경외와 이것이 없어요. 헛되이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이죠. 우리는 이렇게 되지 말아야 돼요. 내 마음의 성품과 인격의 모습들이 예수적인 거냐 사단적인 거냐를 분별하시라고요. 이게 예수님이 갖고 있는 마음일까? No, 아니야. 빨리 그거는. 그런 것들을 점검하면 내 의의가 드러나면 안 되죠. 자, 누가복음 16장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 아시겠죠?
스스로 들여놓고 높임받고 막 선생이라 이 자체가 예수님 앞에서는 미움받는 짓이에요. 이건 마귀적인 요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강조했던 거예요. 인신공격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리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헌데를 왔다는 건 이 사람은 무슨 취급했다라는 거예요? 개 취급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예수님의 율법에 주신 계명과 전혀. 부자면 뭐 하냐고요. 부자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 때문에. 예. 그러니까 거지로 살고 살았지만 그는 예수님의 자녀로서 양육받았어요. 고난을 이 땅에서 받아가면서 양육되어졌다는 의미를 극단적인 표현을 쓰신 거예요, 사실은요. 뭐 거지로 살면 다 그러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두 주인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걸 얘기해요. 돈에 빠지지 말고. 예. 마태복음 6장 1절을 볼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너희 행위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니.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3절에 너희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뭐 하시리라? 갚으시리라. 자, 고린도전서 13장 3절이에요. 은밀한 중에 하게 하고 왼손이 오른손이 모르게 한다는 의미가 고린도전서 13장 3절이에요. 나 비록 가진 모든 것 모두 다 가난한 이에게 나누어 준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뭐냐면 예수님 내가 그 사람을 동정하듯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뭘 돕더라도요. 가난한 사람을 돕더라도요. 자기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을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동정함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보다 못하다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동등된 입장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고 그렇게 겸손함으로 돕는 것을 얘기해요. 이해 가시죠? 구제라고 다 방법을 설명하시잖아요. 예수님이요. 모든 걸 다 팔아서 구제해도 그 마음의 중심이 다른 것이라면 그건 사랑의 관계가 아니고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동정하듯이 나보다 뭐 낫다고 생각하고 사람 의식해서 하게 되거나 다른 의도로 하게 되면 그거는 구제가 아닌 거예요. 철저하게 아셔야 돼요. 항상 기본 최소한 어떤 입장에서 동등된 입장에서 나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라. 예. 누가복음 6장 32절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33절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들에게 구워주니까 사람 의식하지 말고 고린도전서 12장 20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지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몸은 여전히 하나인 것입니다. 눈이 손도로 너는 내게 쓸모없어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머리가 발도로 너는 내게 필요 없어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약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지체가 실제로는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누구의 시각이에요? 예수님의 시각은 이렇게 갖고 계세요. 인간의 눈으로 판단하지 말란 말이에요. 지체들의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보기에는 하찮게 생각되는 지체를 특별히 예수님은 특별히 소중하게 여기고 남에게 보이기에 흉한 지체를 더욱 조심스럽게 보호합니다. 그러나 보여도 괜찮은 지체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치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입장이에요. 예수님의 눈이에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되는 지체가 더 귀중하게 다루어지도록 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이 서로 돌보게 돼요. 누구의 눈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눈에 잣대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다른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보기엔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찮고 별별 일 없고 별로 뭐 헌신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그렇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의 눈에 그 사단적인 눈을 옛사람의 눈을 가지면 그렇게 다 평가되는 거지만 예수님의 눈을 가지면 하나도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지체론이에요. 본질을 아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교회가 그냥 아수라판이에요. 그냥 겉으로 뭐 권사님 뭐 장로님 막 좋을 때는 막 성경책 끼고 막 이런데 본질을 알라는 거예요. 뭐 비난의 의미.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그냥 계속 이 사람 저래서 어떻고 뭐 이게 심각한 거를 몰라요. 큰일 나는 문제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을 모른다고 예수님이 세우신 이 고린도서 12장의 지체의 어떤 그 관계를요. 예. 자, 이제 요한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가실 때의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예요? 이거는 그 당시에 복음이 그랬거든요. 가난하거나 병을 걸렸거나 이러면 저건 다 잘못 믿은 거야, 저주받은 거야.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고요.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 틀려요. 가난하더라도 사업을 망했은 사람이라도 병을 걸린 사람이라도 함부로 뭐라고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자, 죄인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 겁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이렇게도 될 수 있어요?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외모로 보고요. 예. 요한복음 11장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사로에 대한 하나님의 뭘 위해서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그런 것들이 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양육하기 위해서 병이 걸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그냥 병도 안 들고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뭐 그거야 뭐 복받은 이거 참 위험한 발상이에요. 성경하고 전혀 예수님의 의도하고 양육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들을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교회에 뭐 병든 자가 없거나 뭐 신체 이상한 사람이 오거나 그러면 절대 그런 눈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말란 소리예요. 그 더 깊숙한 중심을 예수님에 의해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예. 사람이 좀 살다 보면 사람 분별하는 기본적인 능력이 있잖아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대체로 다 맞는다고 하지만 더 깊숙한 것을 예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그것을 가지셔야 돼요. 더군다나 특히 교회 안에 지체들끼리는. 그러다가 진짜 귀한 사람을 놓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살아온 인생의 연륜, 나 장사 많이 해봐서 아는데, 사람 많이 대해봐서 아는데, 요거 조심하라. 큰일 납니다. 큰일. 가장 결정적으로 누구를 놓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게 오는 걸 놓친다니까. 남은 다 맞았는데, 예수님이 다 그런 모습으로 봤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저것도 뭐, 그렇거나 이럴 수 있다고요. 실제로. 예. 베드로전서 4장 7절 세상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언제나 서로 뭐 하라고요? 깊이 이것에 있어야 돼요. 종말이 다가올수록. 예. 사람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며 사랑은 허기지고 잠잘 데 없는 사람들을 보거든 집으로 데려다가 따뜻하게 대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으니 그것은 서로 돕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잘 관리하도록 하십시오. 설교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렇거든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빠짐없이 설교하십시오. 남을 돕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과 열성을 모아 쏟아서 남을 도우십시오.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열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은 누가 받아요? 예수님 받는 거 예수님의 방법대로 도우면요. 그러니까 구제의 사명 그게 아니라 각자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하라는 거예요. 예.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기본이 일단은. 예. 마지막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무엇으로요? 무엇으로?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따라. 예수님의 인격과 마음으로.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뭐예요? 망할 짓이야 이거는. 예수님의 인격대로 예수님의 마음대로. 그래서 지금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나보다 못하고 하찮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도 예수님은 동등되게 생각하신다. 나처럼 사랑하는 존재이다. 차별을 두지 마라. 함부로 생각하지 마라. 높은 위치에 서지 마라.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자녀로서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건 그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배워 그대로 닮아 똑같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은 신이라 하였거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종교적인 행위와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이런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속에 예수님의 인격이 투영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내 속에 예수님적인 건지 사단적인 건지 이제는 분별하셔서 그것을
이용당하지 않도록 더 예수님의 사랑의 길로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